안녕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고요. 이른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가 있을까 또 걱정도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높은데 건강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본능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고요. 땅이나 이런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은근하게 그것을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년도, 그러니까 1, 2년쯤 전에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거의 5, 6년 그 정도 만에 이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중학교 졸업하면 16살인가요? 그때 졸업한 이후 한 번도 못 만나다가 이제 40 중반이 지나서 만났으니까. 근데 어느 작은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중학교 때 3년 동안 2년인가를 한 반을 했으니까, 같은 반이었으니까 알죠. 서로가 잘 아는데 졸업한 이후에는 만날 기회가 없었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는 또 도시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동창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북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저 대산 독꽃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터전을 잡고 거기서 생활을 하셨고, 큰아들인데, 제 친구가, 동창이 큰아들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 일만 서로가 짓고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있으면서 돈 생기면 아주 그냥 진짜 구두쇠가 되어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이북분들이 또 생활력이 강하니까 착같이 바다에 가서 낙지 잡고 물고기 잡고 또 일하고 해서 돈 조금 생기면 논 사고 밭 사고 땅 사고, 그렇게 해서 땅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러다가 그 대산 독꽃 지역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았지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만난 친구니까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참 지독하다는 거예요.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아침 드시고 바다도 가고 일하러 가시고 이러면서 재산을 많이 늘렸는데, 거기에 공단이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은 게 아버지 통장에 있는 게 30몇 억이라나, 그리고 제 동창 걔한테 떨어진 배당이 이제 한 20몇 억,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바다에 가서 낙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낙지를 잘 잡아다가 파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버지하고 자기 재산을 합치면 한 6, 70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은근히 바닥에다 깔고 하는 이야기죠. 저 같으면 바다에 나가서 낙지를 잡아오면 먹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동창 아버지는 먹지도 않고 잡아다가는 다 횟집이나 이런 데다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자랑하는 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쭉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앞에서 여러 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자랑을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면 좀 그냥 일반적인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앞에서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자랑을 한다면 그 말이죠. 굳이 자랑을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가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알릴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자랑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가지고 떠들고 자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뭔가 좀 내세우고 알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웬만한 것들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에서 자손 아들이든 조카든 거기에서 판검사가 나왔다,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참 알릴 일이잖아요. 아니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법대나 상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것도 주변에 알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축하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짧게 하고 말아야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로 해야지, 그거를 막 자랑 삼아서 떠들고 내 아들, 내 조카만 최고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되는데 너희 아들은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땅의 것이야 자랑한들 그게 뭐 유한한 거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알리고 높이고 하는 그런 정도를 해야지,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날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한다면 외면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내 식구나 내 집안이나 뭐 이런 거, 나와 관련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눈총을 받죠. 눈총을. 대놓고 말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랑의 문제를 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이왕에 우리가 자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 정도가 허용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자랑할 게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간증할 거리들은 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